안녕하십니까. 이번 25강에 있어서는 24강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주학 원리, 명리학 원리란 일주일 안에 함축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시면은 여기에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월요일은 달을 뜻하는데 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을 보시면은요, 바로 보시면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요. 근데 이 달월자가 이 거꾸로 있는 것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물이 깊은 물도 낮은 물도 거꾸로 있어도 쏟아지지가 않는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거를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커다란 용기에다가 군형을 양쪽에 두 개를 뚫고 그림처럼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있어도 잔잔하지 한 방울도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는 이치가 달월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입증할 게 일기예보를 듣다 보시면은 천문 현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저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비하라는 일기예보를 우리가 가끔가다 듣잖아요. 달의 영향으로다가 물의 높이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은 우리가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을 중심 삼아서 이 공존을 하는데, 달은 자전을 안 해요. 지구만 자전을 해요. 그러면 저 나름대로 어쩌면 달이 지구를 자전하고 공전하고 시킨다, 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시키면서 24시간이 돌아가면서 밤낮이 바뀌고 달이 물 관리를 해준다, 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양을 보시면 우리가 태양을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달월자는 이렇게 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은 어쩌면 불덩어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떤 빛나는 물체가 용기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얼만큼 큰가 우리가 봅시다.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는 30만 킬로예요. 그리고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고요. 그럼 1억 5천만 나누기 30만 나누면 5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태양이 달의 위치에 있다고 봅시다. 땡겨서. 그러면 달보다 500배 이상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0배 이상 큰 것이 1억 5천만 킬로 저 멀리 가서 달만큼의 보일 수 있게 위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조들이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은 전 세계를 통해서 여기처럼 현명하게 이렇게 그 우주의 질서를 정립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우리는 불덩이라고 보면은 불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빛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 선조분들은 햇빛이라 그랬어요. 햇빛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햇과일, 햇곡식 그러잖아요. 농사를 져서 바로 진 게 햇과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어느 불덩어리에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산하는 어떤 물체라고 본 거예요. 햇살이라는 것은 햇빛이 우리가 피부의 온도랑 같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의 온도가 몇 도인지 몰랐잖아요. 그냥 따뜻해야 되는 것만 알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온도가 36.5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께서는 햇살의 온도가 36.5도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라고 그런 거고, 햇빛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산한다 그래서 햇빛이라 그런 거고. 그럼 우리 조상님이 생각이 현명화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불덩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지구가 생성되고 태양이 있는 데가 몇 수억만 년 전이잖아요. 그럼 태양이 탔으면은 이 축소돼 가지고 재가 돼 가지고 언젠가는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꺼지지가 않는 빛을 발산하는 물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구가 햇빛이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 우리 지구를 비췄듯이, 햇빛을 비췄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가 수억만 년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고 빛을 지구에 발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학 원리, 명리학 원리가 얼마나 신통한 학문인지 모른다. 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달과 우리가 태양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동물로 태어나든지 태어났다고 봅시다. 태어났다고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도 밤과 낮이 있으면서,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때의 좋은 지배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25강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조금 나중에 하시고, 지금 이제 천간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천간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24강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화의 기운 병정, 수의 기운 임계, 목의 기운 가불, 금의 기운 경신, 토의 기운 무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천간으로 해서 인간의 받는 기운을 보자고요. 기룡화복, 그렇죠? 나쁜 운이 있고 좋은 운이 있고, 그렇죠?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올해가 여기 경이잖아요. 경. 또 지는, 그러니까 천간을 말하는 거예요. 경자년. 항상 위에 있는 것은 천간을 가리키고요, 항상 밑에 있는 건 띠를 가리키는데, 올해는 쥐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반복해서 보시면 여기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물의 기운이 나오잖아요. 수의 기운. 그렇잖아요. 경, 여기 금의 기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좋고 나쁜 것만 살펴봅시다. 사주팔자를 봤는데 갑과 을, 일천간이 해당된다고 봅시다. 그럼 나이 많은 분들은요, 중풍이 잘 와요. 그럼 중풍에 기미가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가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중풍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풍으로 다 이어져 가지고 뇌경색으로 이어져서 평생을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사주학 원리, 명리학 원리가 기룡화복을 찾는 데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나쁜 거,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도 봅시다. 여성이 갑 일천간이 해당한다고 봅시다. 엉터리 남자를 만나요. 운세가 약하면서 엉터리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일천간에 태어난 여성을 봅시다. 올해는 무간사주는 결혼을 하면 좋고요, 팔자가 바꾸고요. 무간사주가 아니래도 좋은 남자를 만나는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운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갑과 을일진에 있는 사람은, 여성은 운세가 약하지만 을일진에 있는 분은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는 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은 거를 보자고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갑과 을일지는 남녀 동일이에요. 남자는 운세가 약하고 여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설명을 드렸는데, 또 천간을 보시면은 금이 극하는 것은 목이라 그랬는데, 금이 생해주는 것은 뭐예요? 수, 금생수잖아요. 수에 해당하는 임계란 말이에요. 임계 일천간에 해당된다면은 시험 합격은, 투자하면 성공하고, 또 건강운도 좋고, 이사에도 좋고, 뭐 문서운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또 역마연에 해당한다면은요, 많은 돈을 생겨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다가 이렇게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천간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요거 경자년이니까 경에 대한 걸로 해서 좋고 안 좋은 것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지지로 봅시다. 지지라는 것은 여기 반복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올해가 쥐에 해당하면 수의 기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의 기운. 그러면 수의 기운이 나오면은 수가 극하는 건 뭐예요? 수가 극하는 건 불이잖아요. 불. 그럼 불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보면 띠가 있어. 뱀띠하고 말띠가 있잖아요. 그럼 뱀띠는 작년도에 삼재가 오는데, 삼재가 들었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묵을삼재 내년에 나간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뱀띠에 있어서는 운세가 좋다면 그분들은 복삼재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세가 나쁘다면은 악삼재가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방어하면서 생활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말띠에게서는 사주팔자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은 약하게, 사주팔자가 약한 사람은 강하게 나쁜 운이 오는데, 어떻게 오나 봅시다. 말띠분들은요, 올해 경자년 올해 고혈압, 저혈압, 시력, 머리털 빠지며 심장병 발생하고, 이렇게 운세가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세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올해는 살아가면서 방어하고 조심하면 조심덕을 본다. 근데 조심해더라도 이것을 약하게 좀 감할 수는 있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12가지 띠를 가리키는데, 12가지를 띠를 가리키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요렇게 해서 12가지 띠를 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해요. 사주팔자를 보니까 여기 축일진에 태어났는데 시가 자시예요. 자시라는 것은 11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자시인데 12시가 이쪽에서는 야자시, 이쪽에서는 명자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자식을 낳으면은 합이 들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요. 근데 반대로 칩시다. 근데 내가 반대로 충, 오일에 태어났는데 시를 보니까 자시예요. 그러면 내 자식하고 나하고는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라도 엄하고 엄격하게 권위적으로 하면은 내 자식이 그걸 안 받아줘서 자식이 가출을 하지 않으면은 급기야는 자살까지 해요. 그럼 사주팔자를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미리 아니까, 아, 내가 자식하고는 사이가 안 좋구나. 지혜롭게 자식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진의 관계를 하나 더 하자고, 여기 그림을 반복해서 보면 이 관계가 다 있어요. 자하고 여기 뭐 쥐하고 말한 충의 관계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24강에서는 이렇게 또 뱀띠하고 돼지띠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아주 중년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요. 어디 가서 보니까 원진 궁합이기 때문에 백년회를 못하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남성 만나는 시기에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사님께서 제 말을 듣는다면 복이 많은 사람이고, 제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복이 좀 부족하다는 전제로 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띠로 해가지고 원진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 원진의 관계 띠는요, 소하고 말하고가 원진의 관계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노래 제목도 있지만 멍이라는 게 있어요. 소는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멍이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줄을 이용해서, 쟁기를 이용해서,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마차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하고 그래요. 수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는 이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논을 갈고 밭을 가르고 그 저녁에 집에 오면요, 머리서부터 끝까지 이 땀이 축축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안쓰러우니까 또 콩을 한 그릇 해가지고 여물에다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여물통이 길어요. 그럼 거기다 주면은 이 밥을 먹으면은 콩이 이렇게 허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닭이 이렇게 또 쪼아 먹어요. 그래도 닭은 안 쫓아요. 소는 그렇게 순해요. 그렇게 소는 순한데, 소가 말은 주인을 등짝에다 태우고 장에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힘이 드니까 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말이 소를 고하겠어요? 그게 바로 원진의 관계고 원진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원진살이 있으면서 원진의 궁합으로 만났다면 가까이 있으면 맨날 틱틱대요. 부부지간에. 그렇지만 과격하진 않아요. 그러면 원진 궁합을 이용해서 부부지간에 따로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저쪽에서 사업을 하고, 신랑은 저쪽에서 사업을 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부부지간에 만나면 부부지간에도 사이도 좋고, 또 양쪽에서 사업을 하면 돈벌이도 잘 되고, 이게 바로 원진의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궁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사님께서 가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요, 돈은 버는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저한테 상담원 온 분은 숨은 법을 찾아드리는 게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달하고 태양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를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장가 시집 가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낳는데 목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목의 운명. 그러면 부모가 장명을 해줘야 되는데, 목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목이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수잖아요. 또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람마다 이게 기운이 다 있어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목의 기운, 수의 기운, 목의 기운, 수의 기운, 화의 기운, 수의 기운, 목의 기운, 금의 기운, 토의 기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목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칩시다. 그럼 수의 이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주팔자가 신강사주, 신왕사주, 신약사주, 신세사주 격이 다 있어요. 그 사주팔자에 따라서 달라요. 목의 운명을 타고났다면 수의 이름이 맞는 사람, 또 목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반대로 목을 극하는 금의 기운의 이름을 장명해주는 이름.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먹고 살아, 배가 고프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남으니까.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질병이 왔다 이거예요. 뭐든 체했다 이거예요. 그럼 체하면 소화제를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원리로다 해서 우리가 이름을 장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안 좋으면 개명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파악해서
장명을 하고 개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25강에 있어서는 핵심은 결론은 뭐니 해도 이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도 때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순행하는 이름을 장명을 해준다면은 사건, 사고를 피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피해가면서 인간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다. 근데 여기에선 또 이름이 바르면 10대 어떤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를 떠나서 10대는 공부를 즐겨하고 20대는 자기 꿈을 잘 찾고 자기 꿈을 잘 찾으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때에 따라 그 타고난 때에 따라서 혼인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해서 만사가 잘 된다는 가화만사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많은 분들의 사주팔자를 분석하고 이름을 분석해서 사주학 원리, 명리학 원리에 이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이론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강 마무리하면서 성명중무 이름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25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